위하여. 네, 오늘 마침 말씀이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네, 그 말씀이죠. 그 예수님의 선포의 핵심이죠. 예,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 복음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가장 핵심적인 그런 말씀을 한마디만 얘기하자고 하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관련해서 여러분들 혹시 노후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노후 준비? 어떤 분들은 노후 준비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네? 돈이죠, 뭐 돈. 그죠? 경제적으로. 네, 경제적으로.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뭐 이렇게 괜찮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사시는 분들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조금 불안하게 한데 뭐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도 있고, 다 각양각색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요즘 크게 이제 여러 그룹들을 갖다가 일상생활에서 만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굉장히 많이 한 70대 전후 되신 분들을 지금 많이 만나고 있어요. 70대 전후 되신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굉장히 이 다른 결의 그룹들이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그 노후 준비에 관해서 굉장히 경제적인 거에만 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한 그룹은 이 꿈을 갖고 계신 70대 전후 되신 분들인데, 꿈을 또 은퇴하고 다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꿈을 잃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전자의 경우는 돈을 어느 정도 이제 모아서 이제 자기 노후에 이제 뭐 살아가는데 죽을 때까지 별로 그렇게 크게 경제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아주 뭐 부유하지 않더라도 뭐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돈이 있어도 별로 쓸 데가 없어요. 몸도 이제 늙고 병들고, 뭐 자식들에 대한 기대도 없어요. 삶이 굉장히 공허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같은 말을 굉장히 계속 한두 번 들었을 땐 재밌게 들어줄 수 있는데 계속 같은 얘기를 해요. 자신들의 세상이 한정돼 있어요. 벗어나질 않아요. 그 안에서만 돌고 돕니다. 그러니까 뭐 농담을 하더라도 같은 말만 해요. 같은 말만. 굉장히 지루하죠. 본인들도 삶이 굉장히 지루하다고 생각을 하고, 별로 재미없다고, 인생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린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있어도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또 경제적으로 또 그런 위축감도 있겠죠. 그런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다른 꿈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내가 앞으로 뭐 자기 자신을 위한 희망도 없습니다. 내가 뭘 한번 해봐야지 뭐 이런 것도 없고, 공동체에 대한 꿈도 없어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뭘 좀 해봐야지 뭐 이런 것도 없어. 그거를 위한 기도도 없어. 공허해. 삶이 의미가 없어. 뭐지? 이러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먹는 거 얘기만 해. 그거밖에는 별로 즐거움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만나는 또 다른 그룹은 민주사회를 위한 네트워크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활동하시는 70대 정도 되신 분들인데, 그래서 선배들이죠. 이 양반들은 이번에 촛불행동 지금도 탄핵이 됐는데도 지금도 모여서 뭐 포럼도 하고 계속 길바닥에 나와서 또 뭐 하시고, 어제도 또 교대 앞에 또 모여가지고 또 뭐 하시고, 나와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민주화되는 사회, 이런 미래를 아이들에게 또 전해줄 수 있는 그 역할을 갖다가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그건 일반 젊은 사람들도 거의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피부는 탱탱한데
예, 생각하는 건 아까 전자의 그야말로 노인들이 하는 것과 별 다름없는 젊은이들도 많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는 것은 우리가 노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죠. 하나님의 의가 더욱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세상.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과도 연결되는 겁니다.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 희망을 갖고 그 꿈을 같이 산다면 그것은 노후 준비를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경제적인 것만 내가 한다. 너무 공허해. 어차피 죽을 건데 아무것도 없어. 내가 뭐 내 삶의 의미와 보람도 없어. 하루 세끼 그냥 어디 맛집 어디 오늘 뭐 먹나. 저 요리 좋아합니다. 요리 잘하고 요리 많이 해요. 어제도 2끼나 했어요. 오늘은 제가 점심 저 요리 하나 해왔습니다. 어양 가지볶음이라고 아침에 했죠. 그런데 하다 보면 요리가 다 거기서 거기야. 네, 다 거기서 거기야 그냥. 뭐 이렇게 다른 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6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11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일삼는 자들이 그 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그 원문으로 이렇게 하면은 세례자 요한 때부터 하늘나라가 폭력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폭력적인 이들이 그 나라를 습격하고 있다. 이게 이제 그 직역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폭력과 하느님 나라는 그만큼 다른 것이죠. 왜 이렇게 얘기하셨냐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자 요한이 처음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한 얘기가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제 도래를 미리 준비를 시키잖아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한참 외치다가 어떻게 됐어요? 세례자 요한은 죽고 웃으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사형당했죠. 하늘 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보고 회개하라고 왕에게도 직설을 했잖아요. 그래서 또 돌아가죠. 백령도에 끌려간 거죠. 그 폭력에 대한 정의를 보면 그 물리력만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것만이 폭력이 아니죠.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 폭력도 있고, 그죠? 정말 그런 폭력들이 많지 않습니까?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심지어는 그 불평등, 그 다음에 차별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폭력이죠. 폭력의 범주에 들어가요. 근데 어떤 교회들은 다른 종교나 다른 인종을 차별하고 이걸 하나님 이름으로 해.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죠. 하나님 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반폭력이에요. 예수님의 입장은 반폭력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와 결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폭력의 그것이 반대되는 것이 이제 폭력이 일어나 사람은 다른 이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인간은 이 창세기 때부터 보면 폭력이 보이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말로 사실상 하나님을 폭력한 거예요. 왜 그게 폭력이 되느냐? 자식이 부모한테 거짓말하면 부모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편해요? 아주 아무렇지도 않아요? 본인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가슴이 아프죠. 찢어지죠.
이 폭력이에요. 하나님께 폭력을 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아벨과 카인, 그죠? 쭉쭉쭉쭉. 그러니까 폭력이, 성서도 보면 폭력의 역사야. 폭력을 뺄 수, 인간의 폭력의 역사일 수 있어. 거기에 또 저항을 하는 게 있어. 그래서 폭력이 일어나면 저항이 일어나고, 본인들은, 인간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별로 자기는 의식을 못할 때가 있지만, 본인이 폭력을 받는다고 하면 조금의 폭력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네. 그래서 잘 저항해서 현명하게 하면 그게 이제 좀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거기에 지배를 당하면, 네, 그러면 이제 퇴보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의 구조처럼 되어 있어요. 인간의 역사를 폭력의 역사, 전쟁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많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기록에 남아있는 역사로만 인류의 역사를 봤을 때 한 약 3,500년 정도 보잖아요. 3,500년. 그게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3,500년의 역사 안에, 기록된 역사 안에 약 93%가 전쟁이, 모든 시간에 전쟁이 있었어요. 네.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었어요. 93%입니다. 93%. 한 7% 정도가 평화의 시대였던 거예요. 전쟁이 없었던 시대고 93%는 전쟁이 있었던 시대. 지난 200년 동안, 그러면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그럼 옛날에는 그랬겠지. 근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줄었겠지. 네, 그 7% 안에 들었겠지. 벌써 관계자분이 고개를 하시죠. 네. 지난 200년 동안 현재까지 전쟁이 없던 해는 단 한 해도 없었어요. 네. 인류 이 지구 안에 이 우크라이나 이 미얀마 등등 지금 이란 전쟁 이뿐만 아니라 전쟁이 200년 안에 지금 없었던 때가 없었단 말이에요. 계속 전쟁 계속. 여러분들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인류 역사 안에 가장 호전적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어느 나라일까요? 이 인류 역사 안에서 가장 호전적인, 가장 전쟁을 좋아하고 그냥 전쟁하고 그냥 막 그런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아시는 분? 네? 누굴까요? 미국이에요. 미국이에요. 미국은 지금 한 이제 776년에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거의 250년 이렇게 됐잖아요. 그 역사 안에서 단 16년만 빼고 계속 전쟁 중입니다. 단 16년만 전쟁으로 나라를 세웠고, 전쟁으로 이 영토 확장하고, 그 다음에 전쟁으로 그냥 지금 제국주의죠. 그걸 좀 쭉 이어가고 있는 게 미국이죠. 그런데 그 미국, 거기에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러시아도 있는데, 그 두 나라가 아이러니하게도 UN 안전보장이사국 상임이사국이죠. 웃기지 않습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미국은 엄청납니다, 진짜. 2차 세계대전부터 2016년, 현재 2016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 150개 이상 지역에서 250개 전쟁이 발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미국이 개입된 전쟁이 200개가 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전쟁에 미친 나라라고 할 수 있죠. 전쟁에 미친 나라. 그 나라가 쓰는 국방 예산이 한 7천억 달러가 돼요. 7천억 달러. 우리나라도 국방 예산 많이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한 350억. 비교도 안 되죠. 3분의 1, 전 세계 국방 예산의 3분의 1 이상이 누가 써? 미국이 쓰고 있어. 얘는 완전 거기에 목매달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런 폭력의 역사 안에 우리는 우리의 그런 하느님 나라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나아가고 있죠. 나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스스로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스스로도 한 7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는 폭력성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자주 그렇다, 아주 그렇다, 자주 그렇다가 2점, 가끔 그렇다 1점, 그리고 이제 전혀 아니다가 이제 0점이에요. 자, 해보겠습니다. 화가 나면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고 싶은 충동이 든다. 네. 무시당하거나 모욕당했다고 느끼면 상대에게 보복하고 싶어진다. 짜증이 쉽게 나고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난다. 폭력적인 영화나 게임을 즐긴다.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들으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자주 한다. 내 감정을 조절하기 어렵다고 느낀다. 7가지. 그래서 1점씩만 해도 7점. 네, 계산해 보셨어요? 네. 네. 자, 0점에서 3점이면 폭력 성향이 굉장히 낮은 거라고 합니다. 4점에서 7점 사이면 그 1점씩 주의가 필요하다. 스트레스 조절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셔야 된다. 권해줘야 돼. 자, 8점 이상이면 전문가 상담 받아야 된다. 8점 이상이면 전문가 상담 받아야 된다. 자, 여러분들은 어쩌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어느 정도일까? 솔직하게 아마 속으로 계산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나는 어느 선에 있는가? 자, 그게 우리도 폭력성이 인간에게 있죠. 다 있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기본 욕구 중에 하나가 힘의 욕구이기 때문에 그게 있어요. 그게 욕망과 탐욕으로 변질이 되면 이제 폭력도 같이 동반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윤석열, 김건희 사태를 보면 우리가 적나라하게 그게 연결이 되죠. 이게 이렇게 돼서 얘네들이 이런 폭력까지, 원래는 국민들에게 사소한 폭력을 저질렀죠. 불의와 그런 협작과 그러면서 그런 나름대로 사소한 불의를 하다 나중에는 군까지 동원하는 그 맥락을 보면 그 안에 폭력성이 어떻게 인간의 욕구와 욕망과 이제 어떻게 연결해서 이렇게 가는가,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당연히 반폭력적인 것이죠. 그리고 비폭력으로 추구하는, 그리고 실천적 사랑입니다. 그냥 폭력으로부터 멀리한다고 하느님 나라가 아니죠. 비폭력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의를 구하는 그러한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인 것이고, 그 꿈을 함께, 하나님의 꿈을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가정의 평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가정의 평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제일 작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섭리로 만들어 주신 교회입니다. 가장 작은 공동체. 거기에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런 가정도 많지만, 어쨌든 섭리 안에 이루어진 교회. 누가 만든 게 아니야. 인간의 창조물이 아니야. 그 안에 섭리대로 그 가정이 있어. 자, 그래서 여자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대화를 잘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참아야지. 뭐 이런 얘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오늘은 일찍 들어가야지. 그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듣고 있으면 편하진 않아. 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뭘 하는 게 자기가? 자기를 억누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희생을 한다고는 생각하지만 편하게 생각하진 않죠. 그 단계는 그렇게 높은 단계는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나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참아야 된다. 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크리스찬 중에 예수님의 가르침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 그 단계도 사실상 그렇게 훌륭한 단계는 아니죠. 왜? 그것도 참는 거죠. 그것도 억누르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가정의 평화를 사랑함으로 가정의 평화를 내가 어쩌다 너를 만나서 이렇게 산다. 어쩌다 이렇게 해서 내가 너희들을 낳아가지고 내가 그냥 키운다. 뭐 이러면서. 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헤어지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산다. 그리고 그냥 니들 낳았으니까 내가 키운다. 어떡하냐. 자,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그 평화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가 아니고 본인에게도 행복한 평화가 아니죠.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을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사랑으로 해야 돼. 내가 진짜 사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래서 내가 집에도 일찍 들어가고 나의 어떤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내려놓고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돌보고 내가 새끼야 너 공부 안 해 새끼야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를 사랑하니까 새끼야 이렇게 하는 것과 그죠? 아이에 대한 정말 이해를 하고 기다려주고 격려하고 하는 것과는 또 다른, 겉으로 봐서는 똑같은 가정의 평화를 한 단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 우리가 함께 꿔야 되는 거죠. 꿈을 꾸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정말 내 욕망의 꿈이 아니라 나 이번에 진짜 뭘 해서 좀 잘 이렇게 돈을 갖다가지고 해야지 이런 아니 그거는 본능적인 거 해야 돼. 경제적인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하지 말라 그래도 자연스럽게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내 안에 진짜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또 우리가 가하는 자연에 가하는 이 엄청난 폭력이 있잖아요. 그런 폭력들을 우리가 자제하는, 또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또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한 꿈, 하나님의 꿈,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구체적으로 나는 뭘 하고 싶다. 그런 게 어떤 것에 내가 참여하고 싶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입니다. 아이들의 교육. 그런 것들의 어떤 꿈을 내가 잃지 않아야 돼. 갖고 있으면 나는 젊은 사람. 늙지 않아.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까지 우리는 이어지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계획이고 또 은혜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더 많은 이들이 그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그런 이들이 더 많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이 예배를